오늘은 모세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편 90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해가 뜨지 않은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겠죠. 아침 먹겠죠. 그리고 살겠죠. 출근하겠죠. 또 점심 먹죠. 그럼 저녁에 뭐 먹을까 걱정하죠. 그리고 또 잠자리에 들면 내일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벌써 4월이 시작되었고요. 시간이 참 빨리 간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90편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참 빨리 가고 하루하루 그냥 매일 똑같이 살다 보면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것들을 찾게 만드는 시편이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40년, 광야에서 또 혼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40년,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들도 만났고요. 그렇지만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가 노년에 쓴 시편인데 이 시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10절이에요.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고 날마다 시간이 그냥 신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가운데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죠. 솔로몬도 인생의 말년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인생의 말년에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 인생의 말년이 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매일 하루하루를 똑같이 살다 보면 그 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나 모세나 솔로몬이나 야곱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맨날 살면서 아유 힘들다 이러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가운데 모세는 그 수고와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가 막힌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이 모세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될까? 이것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가 인생을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요 내가 살아온 모든 삶에 우리 인생의 거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집도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집,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집도 있거든요. 그것은 마음이 쉴 곳이 있고 마음이 기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기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부모님에게 기대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식도 기둥이 돼요. 그래서 자식에게 기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대는 것들은요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참 진리를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발견한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무너질 날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면 그것은 영원한 거처,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지만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기대해야 되는 곳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날마다 어디에 기대해야 되냐면요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 참된 집이 어디냐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면 편하고 저기 가면 편하고 여기 가면 좋고 그런 마음에 참된 집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참된 집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계속 보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의 목전에서 그냥 한순간 같고 홍수같이 쓸려가고 아침에 돋는 풀같이 저녁에 시들고 꽃처럼 피었다가 지고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생겼다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모세가 왜 인생의 말년 가운데 우리의 삶을 티끌에다가 비유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날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약점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더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면 두 번째 고백할 것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자 해도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하고요. 자녀 하나 지키지 못하고요. 정말로 내 몸뚱아리 하나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 내 몸뚱아리만 그렇습니까? 내 마음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삐지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안 삐집니까? 우리는요 쉽게 마음 상하고 쉽게 토라집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티끌이거든요. 바람에 훅 날아가요. 남이 옆에서 후 불면요 우리의 마음은 금방 상처를 받아요. 그게 티끌 같다라는 거예요. 반성같이 딱 있어가지고 남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삶들은요 다 작은 것들에 영향을 받고요 거기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기도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남은 날을 계수하사 지혜로운 마음이라 그랬어요. 남은 날을 계수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다 이런 것들만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의 그러한 무게가 얼만큼인지를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살 먹은 청년과 50살 먹은 중년과 70살 먹은 노년과 누가 인생의 무게가 더 무거울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인생의 무게가 더 무거운 거예요. 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남은 시간이 많으면요 다른 것을 할 수 있고요 바꿀 수가 있고요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틀린 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매일 남은 시간을 셉니다. 저는 이제 20년 7개월 남았어요. 올 때부터 셌어요. 이제 얼마큼 남았나. 근데 제가 올 때부터 27년 남았을 때랑 20년 7개월 남았을 때랑 똑같겠습니까? 이제는 남은 시간이 더 줄었어요. 조금 더 목회하다 보면 또 줄겠죠. 또 줄겠죠. 줄겠죠.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면요 그만큼 마음 가운데 다 했으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남은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은 날을 계수할 때 우리의 삶에 그 남은 날의 무게를 누가 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얼마 안 남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시간이 얼마 안 남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얼마 살다 갈까 늘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이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남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만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가족들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내 자녀들이 있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들을 어찌하오리까? 이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남은 날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의 무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남은 날을 계수해서 지혜로운 마음, 내 삶의 무게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해달라라는 말을 두 번 하죠. 그러니까 견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한 일들이 다 견고하게 되는 것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시편 127편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요 기도하고 왕 돼서 처음에 성전을 짓고 그 다음 이스라엘에 솔로몬의 궁전을 지었을 때 건축하는 데만 20년 걸렸거든요. 20년 동안 주구장창 집만 지었어요. 그런데 그 건축을 다 하고 나서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워도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셔야지만 그게 견고해지지, 내가 아무리 세워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쓸려갑니다. 교회 일들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과 모든 일터의 일들이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힘쓰며 애쓰면서 그냥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가정은 지킬 수 있습니까? 자녀는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요즘에 무슨 헬리콥터맘처럼 아이들 그냥 따라다니면서 쭉 그렇게 아이들 돌봐도 그 아이들 우리가 보지 않는 데서 무슨 짓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인생의 120살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근데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그 일들이 다 견고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 견고해져야 됩니다. 자기가 행한 일들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야 됩니다. 내 때에 되지 않더라도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그러나 지금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인도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못 들어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자손들이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번성하는 것들, 자녀들의 잘 되는 것들 혹시나 못 보고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한 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언젠가 주님 앞에 꼭 응답되어서 그 기도의 제목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견고하게 해달라는 믿음의 제목인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인생 가운데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의 제목 네 가지를 이야기해 줬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우리는 티끌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의 무게를 더욱더 잘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남은 날이 없을수록 인생의 무게가 더 무거운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견고해지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견고해지게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매일 살아가는 똑같은 삶이지만 그 속에서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의미로 가득 찬,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겠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목적이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짐이 되십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티끌 같은 인생, 한순간에 없어지는 인생들인데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귀하고 복된 삶의 열매들을 맺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견고하게 하시지 않으면 쉬 사라지는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내 때에 보지 못해도 주께서 견고하게 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견고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날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영육으로 강건함 주시고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심령마다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든 육체마다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모든 곳마다 주께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는 이제 대신방 시작하면서 각 가정들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 하나님 아버지 선거를 위한 이제 공고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일꾼을 세우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기도로 합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